통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오늘 나온 우리 교회 그 학생들과 회장님들,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오늘 선포된 말씀대로 한 주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됩시다 로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의 고위직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니라는 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느헤미야에게 옵니다. 어떠한 상황을 느헤미야에게 알리려고 왔기 때문인데요. 느헤미야를 찾아온 일행들이 보고를 하기도 전에 느헤미야가 먼저 형편을 물어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가 먼저 질문하는 것은 그가 고국의 소식에 매우 목말라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은 사람들은 고생이 아주 심하고 업신여김을 받고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다는 대답을 듣자 느헤미야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 모습은 다니엘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다니엘 10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의 슬픔과 그에 따른 행동은 동족들이 당할 고난이 있을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안락과 일상적인 삶을 포기한 그의 모습이 민족의 환난을 듣고 자기 자신의 일처럼 기도한 느헤미야와 닮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했다라는 말은 3주 동안 슬퍼했다는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5절에서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5절처럼 기도했는데요. 두 번째 살펴보기 원하는 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7편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다음 살펴보기 원하는 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를 사랑하는 것과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본질상 같은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리고 느헤미야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건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저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이 나와 내 아버지의 죄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의 죄입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서 느헤미야는 시공간을 막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철저한 연대 의식을 소유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저 세런이 저 일이 그렇게 구분짓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일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6절의 기도는 우리가 익숙한 기도일 텐데 솔로몬의 기도와 비슷한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라고 역대하 7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느헤미야가 잘 알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장 7절에서 8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겠지만. 이 기도에서 느헤미야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대리자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이라는 표현은 모세 율법이 절대적인 신적 권위를 지니고 있었으므로 반드시 지켜져야만 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기도는 결국 하나님은 선포한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억울합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느헤미야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자기 형편만 보면서 이래서 힘들어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구나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자기 소원으로 아뢰입니다. 죄를 지으면 흩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돌아와 계명을 지키면 회복시키겠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떠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민족을 회복시키는 비전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 아래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게 됩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약 4개월 동안 지속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 1장 1절과 2장 1절을 보시면 가슬루월과 2절에는 니산월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슬루월은 11월 중반부터 12월 중반까지를 말하고 니산월은 3월달부터 4월달 그쯤을 말하는데요. 그 범위를 살펴보면 약 4개월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그냥 한두 번 기도하고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한 주간 주야로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 세 번역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종 다윗을 선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일하는 그를 뽑으셨다. 암양을 돌보는 그를 데려다가 주님의 백성 야곱과 주님의 유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슬기로운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였다. 여기서 핵심은 한결같은 마음, 슬기로운 손길입니다. 이게 양을 치던 다윗이 뽑힐 수 있었던 이유이고 왕으로서 잘 통치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방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인물들이 느헤미야랑 다니엘이랑 다윗인데요. 이 세 가지 인물의 공통점은 두 가지 조건을 갖췄던 인물입니다. 첫 번째는 실력과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모두를 가진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한결같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또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할 수 있는 실력자가 되도록 또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 자 되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